할렐루야. 네. 한 주간 잘 보냈습니까? 네. 장마가 온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고 또 건강이 늘 향상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창세기 24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의 장례를 치르는 그런 이야기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장례를 치를 때만 해도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그 일 속에 휩쓸려 그렇게 일을 하게 되죠. 그러나 장례를 치르고 나면 그때부터는 마음속에 상실감이라고 하는 것이 찾아오게 됩니다. 특히 배우자나 가족들을 먼저 떠나보내고 돌아와서의 그 상실감, 그것은 아마 우리 주변에 노년의 배우자를 떠나보낸 그런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는데 되게 그런 말을 하세요. 배우자를 보내고 나서 보니까 나도 이 땅에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구나. 그런 허무감, 상실감, 이런 것들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아내를 떠나보내고 난 다음에 나도 머지않아 아내 뒤를 따라서 하나님 곁으로 가야 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죠. 그러면서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아브라함의 인생에 내가 어떻게 마무리를 잘 할 수 있을까? 내가 주변에 정리를 어떻게 하면 잘 하는 걸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일이 있었는데 그게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그것은 아들 이삭이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거. 그게 너무 소원처럼 되어졌다는 거예요. 사실 이 소원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게도 똑같은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그 소원을 보지 못하고 먼저 떠나게 됐고 남은 이 아브라함이 내가 죽기 전에 아들 이삭에 결혼하는 모습을 내가 꼭 보고 싶다 이렇게 소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언젠가부터 자기 자식의 그 장례를 위해서 또 참 좋은 배필감을 하나님 붙여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식을 위해서 배우자감을 놓고 기도한 지 3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어느 날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 여러 종들이 있었는데 그 종들 가운데 가장 신뢰하고 믿을 만한 그 종을 부릅니다. 그리고는 이런 이야기를 오늘 본문의 시작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에게 아브라함이 어떻게 시작하느냐 2절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종 하나를 불러가지고 자기 사타구니 쪽에 그러니까 생식기가 있는 밑에다가 손을 집어넣게 하면서 뭔가를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갑자기 주인이 자기의 그 사타구니 밑에다가 손을 넣게 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너무 놀랐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행위는 고대 중동에서는 어떤 사람이 죽기 전에 아주 중요한 유언을 남길 때에 그때에 이런 의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을 뜻하는 생식기 기간 앞에다가 맹세하는 그 습관이 있었어요. 아마도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 그 간섭에 의해서 너무나 중요한 유언과도 같은 부탁할 게 있어서 종에게 그런 간섭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유언을 하느냐 3절부터 6절에 보니까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이 간절하게 부탁하는 유언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명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낳으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 이 말씀에 우리가 좀 중심적으로 두 가지를 부탁합니다. 이삭의 아내감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에서 구하지 말아라. 두 번째, 아내감을 본토 내 고향 땅에 가서 찾는데 찾으면 반드시 이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와야 한다. 이 두 가지를 아브라함이 종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종에게 이 두 가지를 너무나 중요하기에 유언처럼 부탁하는 그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무슨 뜻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까? 첫 번째는 자기들이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에는 이방 그 여자 가운데 아내감을 구하지 않겠다는 이 얘기는 이 가나안 땅은요 굉장히 우상을 섬기는 그런 민족들이에요. 또 여기에는 그 당시에 가나안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너무 타락해 있었고 성적으로 문란해요. 그러니까 순결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이런 사람들과는 가정을 이루지 않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의 아내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순결한 신부 같은 그런 여자여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을 가나안 땅으로 데려오라 그랬어요. 여러분, 아니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우상을 섬기고 성적으로 너무 문란하고 이곳에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그런 곳이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곳에 살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굳이 신부감을 이 가나안 땅으로 데려오게 하는가?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후손들에게 내가 이 가나안 땅을 너의 땅으로 만들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철저하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신뢰하는 사람, 내가 살고 있는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이 가나안 땅을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철저하게 믿는, 그래서 이곳에 올 수 있는 아내감,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의 기준을 정확하게 제시했습니다. 그 기준은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생각하는 이 기준하고는 너무나 다른 기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도 결혼을 할 때에 가장 많이 갖는 그 질문이 뭡니까? 상대가 능력이 있느냐? 이 사람이 돈은 얼마나 있느냐? 어떤 좋은 학교를 나왔느냐? 또 이 가정의 가문은 어떤 가문이냐? 인맥은 어떻고 능력이 되느냐? 이런 것을 되게 사람들이 중요하게 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런 세상적인 그런 기준을 놓고 내가 이 잣대에 맞추어서 내 아들의 아내감을 내가 구한다, 그것이 아니었어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기준으로 내가 이 문제를 감당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세상적인 기준이 아닌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기준 하나만 가지고 선택을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었습니까? 거기에는 아브라함의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변치 않는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이 마음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정확하게 신뢰하는 하나님으로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진리인가요?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예요. 흔히 우리가 세상적인 기준, 세상에서 가장 의지하는 돈, 권력, 인기, 인맥, 이런 모든 것은요, 있다가도 없어지는 것이 그런 거예요.
권력이라는 거, 인기라는 거, 세상 사람들이 제시하는 능력이라는 거, 이것은 오늘 있다가 내일 얼마든지 없어지는 그런 것이 바로 우리가 날마다 보고 있는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아요. 세상의 기준은 어제 있다가도 오늘 없어지기도 하고 다시 생기기도 하고 그때그때마다 다르지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분. 그래서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믿고 의지할 수가 있고 내 인생의 기준을 그곳에 맞추면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세상에 있다가도 없어질 흔들리는 기준이 아닌 절대 기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이삭의 아내감을 구하는 게 너무 막막했습니다. 도대체 어디 가서 이삭의 아내감을 구할지,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될지 너무 막막하고 너무 답답했어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기준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결정을 하니까 변치 않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려고 하는 이 아브라함에게 길을 내시고, 길이 없는 줄 알았는데 문제가 해결될 줄 안 될 줄만 알았는데 길을 만드시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길 위에다가 이삭의 아내감을 구하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막막하고 불안하고 두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치 정처 없이 사막 한가운데서 어떤 게 길이고 내가 가야 할 길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건지, 불안한 여행자처럼 누구를 만나야 되는 건지, 내가 뭘 해야 되는 건지, 어떻게 할 수 없는 불안감과 어려움과 그 고통을 만나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 뭘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변하지 않고 오직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준을 우리는 봐야 돼요. 아브라함은 이삭의 결혼을 마치 유언하듯이 종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종은 자기 주인 아브라함이 부탁하는 대로 곧장 아브라함의 본토 하란 땅으로 출발을 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을 여러 번 묵상하면서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이삭의 배우자가 될 리브가, 이런 인물들이 참 중요하게 나와요. 그런데 저는 오늘 사실 여기에서 더 중요하게 보는 그 인물이 있는데 그게 뭐냐? 이 종이에요. 종. 아브라함의 종의 모습이에요. 이 종은 자기 주인이 어느 날 황당한 자기에게 유언 같은 너무나 간절해서 그 사타구니 밑에다가 손을 넣고 맹세케 하는 그런 소원 이야기를 부탁을 받게 되죠. 그리고는 그 부탁대로 곧바로 자신들이 모든 것을 다 포기해요. 그리고는 이 이삭의 배우자가 될 이런 사람을 찾기 위해서 일행을 데리고 곧바로 아브라함의 본토의 하란으로 떠나게 됩니다. 거기에는 자기의 감정, 자기의 생각이 개입되지 않아요. 중간에 자기 임의대로 진로를 바꾸거나 목적지를 정하지 않아요. 그게 여러분 종의 자세예요. 그게 인정받는 인생의 비결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의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우리 가정과 인생에게 주신 비전과 명령과 사명 앞에 뒤돌아보지 않고 그 사명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주변에서 뭐라고 말한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시고 가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길을 향하여 뒤돌아보지 않고 가는 거, 그게
종의 사명이고 하나님의 백성의 사명이고 그게 믿음의 사람의 인생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종은 우리가 걸어가야 할 인생길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영웅이지요. 이 종은요, 충성합니다. 순종합니다. 사실 이 낙타 10마리의 사돈이 될 그 가정에 줄 지창금 뭐 이런 것을 갖고 일행들과 함께 출발하는 이 종, 얼마나 막막하고 어디에 가서 참 어떻게 아내감을 찾아야 될지. 사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있는 이 가나안에서 하란까지는 아무리 빨리 가도 그 당시에는요, 한 달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먼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 한 달 동안에 이 종의 일행이요, 얼마나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그들이 막막했을까요? 우선은 막대한 돈주머니를 갖고 가는 거잖아요. 언제 도적이 강도가요 찾아와서 자기들을 죽이고 이 막대한 돈을 가지고 갈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얼마나 긴장이 되겠어요. 지금 낙타 10마리에다가 많은 좋은 것들을 지금 싣고 가면서 언제 강도와 도적들을 만날지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종은 그 불안감, 두려움, 이것이요, 그 종에게 있어서는 엄청나게 위협적으로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그 불안감 때문에 이 종이 뭐 하느냐? 수시로 기도하는 거예요. 나의 주인 아브라함이 하나님, 아브라함을 지켜주셨듯이 당신이 나와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앞길을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한 달 내내 기도하는 거예요. 아마도 그 기도 덕분이겠지요. 결국 하나님이 그 무리에게 보호해 주셔서 아무 탈 없이 목적지에 도착하게 돼요. 도착은 했지만 거기서부터 또 이 종은 막막함이 드는 거예요. 왜요? 이 하란 땅에서 도대체 어떤 여인을 내가 선택해야 될지, 주인의 그 아들을 위해서 아내감을 어떻게 내가 찾아야 될지 너무 막막하죠.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하란 땅에는 왔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선은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가서 사람들에게 의견을 물어보고 여론을 물어보고 그리고 후보 몇십 명을 정해놓고 그 중에서 하나하나 인터뷰도 하고 질문도 하고 그러면서 사람을 좁혀가면서 가장 좋은 사람을 골라내는 것이 일반적인 그런 방법일 거예요. 아니면 누군가 이런데 어떤 전문성이 있는 사람에게 부탁을 해서 그 사람의 도움을 받으려고 했겠지요.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적인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의 이 종은 좀 다른 선택을 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뭐라고 종이 이야기해요? 내 주인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당신이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걸 전제로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하느냐? 하나님, 내가 오늘 우물가에 앉아서 사람을 기다리겠습니다. 그때 어떤 여자가 나타나서 내가 물을 달라고 하는데 나에게 물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이렇게 온 낙타에게도 물을 주는 그런 여인이 만약에 나타난다면 그 여인을 하나님이 준비하고 예비하신 여인으로 제가 알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런 기도가 굉장히 위험한 기도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길 가다가 갑자기 안경 끼고 또 뭐 하얀 신발 신고 빨간 목도리를 한 그런 여자를 만나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여자인 줄 알고 제가 결혼하겠습니다, 이런 거 기도하고 거의 일맥상통하죠. 위험한 기도죠. 그런데 이 종의 기도는 그렇게 적극적인 기도가 아니었어요.
사실은 이 기도는 아브라함의 집에서부터 한 달 동안 이 하란 땅을 향하여 오는 내내 기도하는 기도였어요. 수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기도가 우러나오는 그런 기도였어요. 하나님을 시험하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한 달 내내 드리는 그런 기도예요. 그리고 이 조건이라는 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 좋은 신부의 조건이 다 들어있어요. 보통 운물은요 성 밖에 있어요. 그러면 성 안에서 물을 길러 성 밖으로 나오면 저녁 시간에 적어도 물 길러 나오는 사람은 자기 가정에 충실한 여자예요. 부모님을 돕고 살림을 돕고 효심이 있는 그런 여자의 행동이에요. 그리고 모르는 나그네에게 물을 대접하고 말 못하는 짐승에게 낙타에게 물을 먹일 수 있다면 그 짐승은요 얼마나 착하고 남을 배려하는 지혜로운 여인인지 모든 게 다 이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이 얼핏 보면 황당한 것 같지만 그 기준 속에는 오랫동안 이 종이 기도하면서 우러나온 그 기준이 그 안에 다 정해져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기도가 끝나고 나서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기도가 끝나자마자 저쪽에서 여인 하나가 물을 길러러 오고 있는 거예요. 종이 자기가 이미 기도한 대로 그 여인을 보자마자 물을 좀 주십시오 그랬더니 아주 친절하게 물을 길러주면서 묻지도 않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낙타들도 지쳐 있는데 물을 좀 줘도 될까요? 그러면서 낙타들에게 물을 길러서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사실요 낙타는요 물을 한번 먹으려고 하면은 굉장히 많이 먹습니다. 한 번에 100m 이상의 물을 마신다 그래요. 그런데 보통 이 여인들이 물을 기를 때 쓰는 항아리는요 10리터나 11리터밖에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낙타 한 마리에 100m 물을 주려면 10번 운물에서 물을 담아서 길러야 돼요. 10번, 그것도 한 마리가 아니고 10마리니까 100번을 그렇게 해야 돼요. 100번을. 지금 저녁 시간입니다. 집에 가서 빨리 저녁을 먹어야 되고 음식을 준비하고 바쁜 시간이에요. 그리고 모르는 사람에게 지금 내가 이렇게 희생할 그런 의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힘든 일, 노동을 하는 거예요. 그 낙타에게 물을 먹이기 위해서 운물에서 물을 기르고 그걸 옮겨다가 이런 과정들이 여러분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대가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자원해서 스스로 이런 일을 지금 이 여인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목마른 자를 위해서 물을 주는 거예요. 그만큼 이 여자는 사랑이 있고 따뜻한 마음이 있고 배려심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종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이 종이 기도한 대로 다 그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에게 목걸이, 반지 이런 것을 선물로 줍니다. 그리고 어디서 사는 누구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이 아가씨의 대답을 듣고 종이 다시 한번 놀라죠. 왜냐? 이 아가씨는 아브라함의 동생이었던 나홀의 친손녀 리브가였어요. 건강하고 인품 좋고 정말 하나 빠질 것이 없는데 거기에다가 믿음이 좋은 집안 가문의 아가씨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최상의 조건을 다 가지고 있는 여인을 딱 한 번 만에 만났어요. 한 번 만에. 여러분 이런 걸 가지고 사람들은 뭐라고 하느냐? 행운이라 그러죠. 행운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 종이 뭐라고 그래요? 26절 27절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이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단순히 운이 좋고 내가 행운을 만났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며 감사하는 것으로, 기도하는 것으로 오늘 성경의 본문이 끝나게 돼요. 저는 오늘 이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이 종이 보여준 모습을 한 번 더 정리해 드리고 싶어요. 사실 이 종은 자기 주인인 아브라함이 워낙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자기한테 유언하듯이 부탁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브라함의 그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본토로 떠나게 됐어요. 그러나 가는 내내 불안했죠. 무서웠죠. 가는 길이 위험했어요. 그래서 두렵고 힘들었어요. 또한 어떤 여인을 만나야 되고 어떻게 사람을 골라내야 되는지 너무나 막막했어요. 그때 이 종은 뭘 합니까? 불안하고 막막하고 두렵고 너무 무서울 때에 그는 하나님 앞에 수시로 기도합니다. 가면서 기도하고 도착해서 기도하고 오히려 여인을 만나고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도 기도하고 결국 이 종은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기도하면서 수시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내가 인생길을 걷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하나님, 이 길이 맞는 겁니까? 하나님, 이것이 정말 옳은 겁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계속 물으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한 걸음 한 걸음 나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이 종을 보호해 주셨어요.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한 번에 이 종의 소원대로 좋은 만남을 허락해 주셨어요. 쉬지 않고 기도하니까 하나님 앞에 어긋날 수 있는 그런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시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없던 길도 만들어내시고 그 막막한 인생의 열매를 허락하셨고 걱정하는 문제가 다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아브라함의 종과 같은 심정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으면서도 불안하고 두렵고 막막한 인생을 살아가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내가 길을 걷는데 이 길이 정말 맞는 건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지 너무나 두렵고 너무 불안하고 막막하고 어찌할 바를 몰라서 걷는 인생길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내가 이 길을 걸으면서도 확신이 없어서 그 걷는 인생길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분들에게 오늘 저는 이 성경 말씀을 강하게 권합니다. 여러분, 불안하시고 막막하고 두려울 때에 아브라함의 종이 했던 것처럼 기도하세요. 수시로 기도하세요. 호흡처럼 기도하세요.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왜? 기도는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나를 점검하는 거예요. 내 삶을 점검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바르고 가고 있습니까? 말씀해 주세요. 알려주세요. 이렇게 계속 확인하면서 이 사람이 시행착오를 하더라도 빠른 시간 내에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지 않고 확인하지 않는 인생은 내가 가고 싶은 길로 가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아요. 다시는 돌아오지 않아요.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라고 하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막 같은 인생길에도 믿음의 사람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썩어서 없어질 것을 잡지 마시고 수시로 그때그때마다 변하는 기준을 잡지 마시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 그 기준을 붙드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내가 빨리 가고 싶습니까? 무작정 달려가지 마세요. 내가 빨리 가고 싶을수록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수시로 하나님을 점검하세요. 그때 비로소 사막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준비한 길을 내시고 반드시 좋은 길로 걷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처럼 저와 여러분이 그 길을 걸어가는, 분명히 내가 걷는 길이 사막인데도 하나님이 길을 내고 생명이 없는 이곳에 강이 흐르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막이 강이 되고 없는 그 길들이 열려지고 길이 만들어져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계속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 시대의 주인공으로, 이 시대에 하나님 기쁘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